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인이 아이오라라 에세이서 영혼의 양식으로 주옵소서. 대인이 요리라 에세이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게 없어서. 로우에세이서 흔들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외의 칼날리라 에세이서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외나루와 에리베세이서 개개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노라우세이서 이 땅에 조공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헤니엘레리라엘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와이엘라이로세이서 안전병의 믿음을 세우시고 라이오케로로이세이서 묻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스위라로케로로이세이서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니에세요라이로세이서 각종 병마에 시달림 받는 자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주셔서 치료하시며 놓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에드웨라우레케르레스에서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와인이니에스에서 잡힌 거 놓아주시옵고 바스코리아에르스에서 마켓돈 문제 다 뚫어주시며 위나이르에르스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데케얼라리스에서 날씨가 추워지나이다. 카노라이로에서 마지막 수학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을 주시고 좋은 일 조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노마스에서 당분간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페이메니나이스이롤라이로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라우레케롤로이스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을 축복하시며 이웨르라우로케위스에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원수마귀 사탄들은 다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영원히 태워 멸하시고 그 모든 영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드웨르라우레케롤로이스에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위니디엘레리스에서 남북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이니로에스에서 평화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히슈얼레리로에스에서 갖가지로 떠들고 떠들며 이니로에스에서 원수를 부르는 거 다 끝나게 하시고 다 멸하여 주시고 전하의 벽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도록 고치며 치료하며 안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기베와 오라르메니네스에서 나라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베와 리네스에서 국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월라이리스에서 이에나라 캐럴리스에서 박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나이베르라우리에디스에서 아버지의 모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와이나이로에케르레에서 모든 공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헤드웨르로이레케르레스에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에노웨니케르레스에서 팔로가 좋게 하시고 수입도 잘하게 하시고 와시안다라로에케르레스에서 농가가 대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축복하신 하나님 내년도 만사가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에네피아와 랄베스에서 하늘에는 좋은 공기가 들게 하시고 라이오레케르베스에서 하천에는 좋은 산소고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페페마이와 나나로케르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에나로 세이서 어자 오늘 많이 주시옵소서. 위에나로 케를레이스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루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도 빼지 말고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라. 대리와이로 캐럴레이스에서 아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모시는 것이 다 할 수가 있다 했사오니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마이브라를 나누어 스케리스에서 어민도 기뻐하며 만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레이스에서 근심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허탈감이나 낙심하는 것이나 낙담하는 것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축복하고 축복에 만사가 복되고 만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진실로 아버지 앞에 구하나이다. 에나베를라이르라 스위스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에스베르로리리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여이니아이르레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유에스컬라로이리스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다 이루시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헤베메 카롤라리 로이스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며 치료하시며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라베니 라이스에서 짐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기르는 양떼들을 부르시며 와니라이르 게로이스에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에롤라이르 스케이스에서 당신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게니웨이 스웨이네이스에서 게으른 거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데이네이스에서 믿음으로 달리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웨이션 쉐니스에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굳게 세우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이어널레로에스에서 전세계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고 에니어이르 페로레스케에서 전세계 전쟁이 없게 하시고 에도와 페와이니 게롤레스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웨일레이리 캐롤리스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노에베바이베라로이스에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시며 가오카와카라네스에서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소요시니와리스에서 각종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에드웨너레이비스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에드웨너라우레리케르에서 모든 병마를 다 거두시고 다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버리시옵소서. 에드웨르라이스에서 원수마귀의 사단들은 다 거두어 영원한 영불에 다 태워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감화 역사 주관하시며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니오 헤바누라라우스카와스케르에서 이 시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잘못 구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며 각자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한 것 들으사 축복하여 주시되 잘못 구한 것 용서하시고 전하의 복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나와 스티비니 에세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8장 몇 절요? 1절이요? 1절이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 직접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들으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안 갖다 놨네요. 하나님께서 네가 낭만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낭망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깨어서 묻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께서 네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는 내가 알릴 수 있는 기도니까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의심을 하지 말라. 기도를 실컷 해놓고 네가 실망하고 그다음에 안 될 거라 이거 될까 하고 의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불쾌하다. 하나님께 어쩌라 하셨고, 항상 묻고 가면 낭망치 않는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오히롭다 하십니다. 묻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 못 받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네 심령을 깨끗이 해라. 영원하게 주고 이 심령을 주에 대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 뜻은 구하라.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유심히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은데 해하게 힘쓰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항상 예수 기도하고 묻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각자가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세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그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는데 여기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 갈 때, 교회 가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잘 때에도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기도시킬 때가 있고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기도시킬 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그렇게 24시간 무시로 기도해야 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몸을 움직이면서 뒤척거리면서도 일단 몸이 좀 움직거렸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부러 가지고 누웠다가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도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돌면 떨어진다 하는데 탁 쳐박히는 거라. 한번 돌아버리니까 복판에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한 번 이랬는데 한 번 돌아버리니까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넘어지는 것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 예. 늘 깨어 있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믿음이, 내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깨어 있으면 내 자신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영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잠 가운데서도 학원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 제 입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돌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체격에 그냥 깨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다치죠. 근데 잠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래도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무 데도 안 다쳐요. 제 방에 저 짝이 좁잖아요. 그런데 그 짝으로 구부러서 딱 떨어질 적이 어디든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는 거예요. 지켜보여 주시죠.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은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제가 가서 밤에 어두운 데 들어가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감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방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눈만 노랗게 비쳐요. 얘들은 독수리 천사예요. 그래서 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을 때는 항상 그 회색 천사였어요.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원수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독수리 천사다. 제가 생각을 했죠. 묻진 안 하고 생각을 잘못 땡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독수리 천사다. 성경에 독수리 천사가 나오지 않느냐. 이 독수리 천사를 나타내는 건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르는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가 제일 힘 세거든요. 그래서 눈만 새처럼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좀처럼 잘 안 보여주죠. 근데 이 짝으로 와가지고는 까만 거예요. 까만 천사예요. 다. 진짜 독수리가 진짜 까매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원수들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회색하고 흰불로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자꾸 회개하라는 천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회색 빛깔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까만 것으로 보는 거, 까만 것은 모든 것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부산에서는 회개하는 거, 여기 와서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건데,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오든지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네.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는 이제 한 팀 왔다 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갈이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부산에 있을 때만큼 물갈이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살이는 있을 적에는 내 집에서 했으니까 예,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래요? 많이 안전했죠. 안정했고 이곳에서는 지금 새빵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죠. 첫째는 집세, 예, 집세라든가 뭐 우리가 먹고 쓰고 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다 감수해야 되니까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기고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는데 참 하나님 안에 놀라운 것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낙심치 않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그러는데 낭망이라는 것은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또 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 그래도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런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비유 가운데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유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한다는 것은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비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20살 전, 30 전까지는 항상 길거리를 가다가도 옛날엔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차 타고 다니네요. 걸어 다니면서 나쁜 거를 보면은 저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좋은 것을 보면은 저런 것은 본을 따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것이 비유예요. 누구한테 하나하나 지적을 당하면서 훈도를 받고 살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살았지만은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는 진짜 뭐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은 누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같이 제가해요.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나는 입에서도 자꾸 나오고 나가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내 마음에 이렇게 온다거나 이래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놓고 왜 이랬습니까? 묻지 않으니까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뭐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면서 저런 거는 내하고의 비교하는 거라.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저런 것은 본을 따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거하고 나하고는 안 되는가 봐요. 시집을 갔을 때 뭐 우리 농사가 없었으니까 또 난 대신에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셔도 그러는데 시집 와가지고도 또 제가 뭐 나락 한번 배워보지도 못하고 뭐 모신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딱 한 번 시집에 갔는데 이제 논에 비료를 친다고 어머니가 이거 나가면서 좀 여다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날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아픈데 이제 집에 약이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신우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약들이 있어서 약을 대충 제가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갈 땐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더만은 한 반통 가고 나니까 이제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약 기운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기껏 그 비료 한 번 여다 드린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그 땅에 팔게 되는 건 나를 통해서 팔았거든요. 예.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그거 잘못했으면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마음을 주신 거죠. 집을 팔면 앞으로 이제 그 짝이 이제 올포니까 지금 뭐 해수욕장 아주 크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앞으로 그때는 이제 해수욕 안 할 때예요. 근데 포항 해수욕장이 종합제철 들어오면서 이 해수욕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뭘 뭐 본 것도 아닌데 그러게 되면은 이 짝이 해수욕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면은 이 짝에 바닷가 쪽에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제 신우들이 이제 다 왔을 적에 나까지만 결혼한 거잖아요. 위에 누님하고 밑에 아직 5이 남아 있는데 아무도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생을 장가 보내면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대로 있다가는 저 아빠한테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앞으로 집이 돈보다 돈값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팔아서 출가들을 시켜야 되겠다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돈을 다 팔은 거예요. 팔아서 이제 둘째 신우부터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하고 집은 저는 안 팔라고 그런 거죠. 팔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해수욕 때가 되면은 그 짝에서 이제 잘 될 거를 생각하고 돈을 벌면 도리어 땅을 살라고 그랬는데 집을 팔 때 어머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집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900평 파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더 받았지만은 어머니는 그 돈이 크다고 생각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집 팔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시내로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은 거기에 타성바지들이 본 그 동네 사람보다는 이제 타성바지들이 많죠.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다 못 들어오니까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우라고 내하고는 안 맞는 건지 자꾸 본의 아니게 자꾸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하고 내하고는 이게 인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걸로 뭘 생각하고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시내도 안 나오려고 그랬다고요. 안 나오려고 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나와도 이모님이 거기 계신 월포교회가 역사가 참 깊다 그래요. 요번에 이제 포항 자매님한테 들었는데 100년이 뭐 넘는다나 100년이 됐다나 뭐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래됐어 이렇게 했는데 이모님이 계실 때 영적인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딱 시집을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 죽은 게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처럼 아이들까지도 다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한 3년 키워갖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뭐 한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인가 남편이 부산을 나와버렸죠. 나오니까는 난 안 나올래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하는데 부산으로 살려고 나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편하게 지낸 제가 그 한배 딸들이에요. 어른이 계시니까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도대체 시집살이가 왜 힘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모든 것을 내가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 해도 제가 그렇게 마음을 놓고 못 살았어요. 내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고 그랬는데 시집을 가갖고 내가 할라 해도 어른이 안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덜렁대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는 못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깝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은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안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나무하러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남자들이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시동생하고 남편이 있는데 시누이가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집이다 싶고, 이 뭔 집이 이런 집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 시집 갔으니까 말도 못하고 신우가 나무 해오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연락 오면은 그때 가서 짊어지고 오는 것을 하는데 백수로 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선보러 오는 것도 난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꿈에 낱낱이 보여주신 거라. 근데 그걸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나무하러 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야. 아니 노는 거 심심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새댁이 한 3년 동안은 덜에 안 내보내는 거야. 그러는데 제가 와가지고 몇 달 되돌아서 나무하러 간다 하니까 갔다가 동네 방네 사람한테 욕을 먹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더만 이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도 이제 가스 떼고 하니까 참 나무 안 팔겠네요. 그때는 이제 바로 5일장이 서요 그 앞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니까 나무를 사갖고 와가 마당에다 부엌 입구에서부터 쫙 세워 복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또 왜 이렇게 갖다 쌓아놓지? 아니 그 사람들 보고 재놓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쟀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나무다리를 쫙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했던 때가 그때고, 예, 마음 편한 적이 그때예요. 그 몇 개월 동안 10월 30일 날 결혼해가지고 11월, 12월, 정월, 2월, 3월 달에 나왔어요. 약 4개월. 한 4개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림 살다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편한 거야. 뭐 저녁에 밥을 해도 저녁에 뭐 할까요? 갱죽결이랑 뭐 해놓고요. 뭐 김치랑 뭐랑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 쓰고 살던 걸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세상 편해. 예. 그러는데 도대체 왜 시집살이가 힘든다 하는지 사실 저런 시집 와도 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대로입니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힘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는 음식이 대구하고 이짝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를 못 맞춰 해먹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인 거라. 그냥 온전히 오래 살았으면은 거기에 것이 완전히 몸이 뵐 건데 이게 몸에 온전히 배지도 안 하고 처음에 이제 음식 못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밥상만 갖다 놓으면 잔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밥상 앞에서 그러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또 밥상을 둘러 미치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또 밥상을 둘러버렸어. 나도 보니까는 세상 뭐 하나 장만하기를 얼마나 힘들어요. 빈손 빈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돈으로도 그 상을 하나 사는 게 뭐 2,000원 얼마인가를 이렇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월급이 몇 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힘드니까 그걸 사는 거. 그걸 둘러 맺혀가지고 다리를 부숴 보니까는 못 고치겠더라고. 나는 먼저 계산하고 한 거죠. 고칠 수 없는 걸 알고 나도 둘러 맺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항상 밥상에 간장하고 고추장 이게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에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게 되면 음식이 싱거우면 간장인데 또 음식 싱거울 때는 간장을 안 갖다 놓더라고. 예.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거야. 짤적인 항상 있어. 근데 꼭 싱거울 때는 간장이 안 와. 그래가 둘러매쳐 보니까 그냥 천장이 옛날 집은 천장이 높잖아요. 높은데도 이 간장 종지하고 고추장이 천장에 올라있더래. 근데 제가 참 바보야. 그 집에 살다가 이사 나올 때까지 천장에 그
그거 안 닦아주고 나왔어요. 그때 비기 뽑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걸 제가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성격으로 알은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걸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제가 바보예요. 근데 한날은 주전자 물을 항상 이제 물주전자를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는데 술 먹으면 또 이제 물을 많이 마시잖아. 이 숭늉을 끓여가지고 갖다 놨는데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저 남자가 저거를 빼들어야 되는데 남자 구세에 저거를 안주의받고 놔두겠나 싶으지만은 한 번은 그냥 놔둬야 되겠다 싶어 놔뒀어. 탁 치니까는 그 주전자 사오기 힘들잖아요. 가난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 찌그러지면서 막 여우에다가 다 쏟아버렸어요. 안 치웠어요. 내가 치우고 나 아침에 자기 안 했다 할 거거든. 그대로 놔두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누가 이러는 거 누가 하겠노? 그러니까 이 봉경 요라가지고 그 물 쏟아진 데다 기왕자 때문에 요가 다 물이 빠져가지고 엉망이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짓을 안 했어. 안 했는데 한 번은 자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손을 이렇게 주먹을 들고 딱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많이 했어요. 이 원수들이 손을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해갖고 좀 세거든요. 이게 딱 드는데 무슨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뭐 자기가 술 먹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들었는데 설마 하면서 딱 피한 거예요. 딱 피하는데 탁 치니까는 주먹이 확 까져버리죠. 근데 그게 내가 맞았으면 죽죠.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났으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피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계산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싹 비끼는 순간 내리쳐버린 거예요. 이게 막 있는 데는 힘껏 내리쳐요. 이게 확 까져버려요. 저 사람 어지간해갖고 저 정도도 안 돼요. 한 번은 망해야 되는 거라. 이게 감수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 아깝다고 뺏겼으면 이게 원수가 이제 나를 알잖아요. 깜박기 때문에 계속 그따위 짓거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상 둘러매치는 건 나도 한번 확 둘러매쳐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살내고. 그랬더니 우리 죽었는 애가 그때 한 4살인가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애 보는 앞에서 이걸 한 거야. 그 뒤에 이제 얘가 이거를 보고 뭐를 던진대. 야! 후샥하고 버리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애들 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잡는 거는 걔를 통해서 잡는 거죠. 얘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성화 그림을 그 집주인이 이사할 때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얘가 잘못하면 저 예수님 이놈한다 그랬어요. 저 아빠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말도 그때 올피해야 못 알아듣네. 예수님 왜 지가 잘못하면 그래 놓으니까 저 아빠하고 내가 싸우니까 예수님 왜 참 애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걸 그때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섰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일러고 가리킬 때도 모아 성질이 참고 했다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그때는 혈과분이 쌓일 만큼 쌓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대에게 훈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적에 이건 이렇고 저러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을 전화를 할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덮어놓고 내 생각 가지고 푹푹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입을 안 띈다든가. 근데 나중에 이제 말할 적에는 음식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도 일러주라고 했을 적에 강단에서 하는 것도 다 듣게끔 하려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라 할 적에 이르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빴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안 지죠. 하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가 고치든 말든 그가 혼내킴을 당하든 말든 나는 했으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시집을 살 적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너무 편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하고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일이 있느냐? 없어요. 전화를 할 때 전화하는 거 상처받아도 지 잘못이고, 예. 바르게 하면은 자기 축복이고 그거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하다가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했는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물어보긴 해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했지 않느냐. 응답 받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또 죄졌네 또 죄졌냐 하고 내가 회개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한다 할 적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영적으로 자꾸 보게끔 하고 알게끔 하고 깨닫게끔 하는 거죠.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밭에 가서 이제 듣는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정도 됐을 적에 여기 지금 이런데 영양제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랬더만은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제 영양제를 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판지기니까 한 번 수거하는 거는 되지만은 실험이 되는 거야. 실험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이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막판지기라서 이때 영양제를 뿌리면 어떤지를 실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지금 살아날 건지 어쩔 건지 왜 우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 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잎이고 열매에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끝까지 요 원수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을 못 해본 거예요. 고추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때 한번 치고 어떻게 되는지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부러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판지기니까 실험해보고 이건 해로운 것이 아니니까 실험해볼 수가 있었는데 끝내 이제 못하고 다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조시님께 때 또 내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해봐라. 그랬으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제 항상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추 같은 것도 부추 저거 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한번 나가서 이제 볼 때 되면은 거름을 우리가 그 이랑을 너무 이렇게 땅이 없다가 보니까 쫀쫀하게 심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거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비료를 갖다 주든지 이 사이를 좀 넓게 떼어놨으면 사이사이에다가 이 거름주기를 싣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살찌고 잘 크잖아요. 그럴 건데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이거 더군다나 정부주는 자꾸 갈아엎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거름을 미리미리 옆에다가 자꾸 주지 않으면은 땅이 계속적으로 해무는 것이 돼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졌지만 이런 머리를 자꾸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걸 갖다가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딴 것은 이제 한 번 심었던 거 끄집어내고 다시 거름을 줘가지고 가는데 지금 부추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빼가지고 다시 한번 거름을 많이 줘갖고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추울 때라서 어떨까? 네. 추울 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겨울 이 동에 들어가기 전에 보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라소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봄에 하는 게 낫겠나 겨울에 하는 게 낫겠나 아직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헤라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되든 말든 하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적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어보고 해야지 속상하는 걸 또 참고 또 참고 하다 나중에 입을 열으면 그거는 성과가 없어요. 이미 화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상대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때그때마다 말을 갖다 푹푹 해버려가지고는 절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옛날처럼 머심으로 두고 있다면 몰라요. 예. 그게 가능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관리자들은 관리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몰라요. 그러는데 회사에 있을 적에도 뭐 주임이 이제 그 본가을로 놀러 갈 적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을 하면 모집이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갈래? 이랬어요. 한 차가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한 차가 금방 되는데 주임이 자존심이 상한 거라. 그게 나를 불러가지고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라. 사고 나면 나보고 책임지란다. 치우자. 제가 동원을 시키면 동원이 잘 돼요. 이게 관리 능력인 거라. 그러니까 정경원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저를 상담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나이가 되도록 누가 왜 그래 말을 안 해줬노 하면서 통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모라도 돼야 되는데 사실 사모도 통솔이 진짜 사모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사모를 구해라, 사모감을 구해라 하니까는 아내감을 구해가지고는 사모가 안 돼요. 사모감을 구해야 사모가 되는 거라.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나기가 힘들죠.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들 못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솔의 능력에서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야 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시더만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형제들을 남편 빼고는 동원이 잘 돼. 예. 내 집에 있어 하는 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고모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씨는 씨자고 들어가면 싫다면요. 근데 저는 안 싫어요. 저 남자가 싫어요. 남자가. 남편. 남편 빼고 나 좋아. 세상 모든 사람 다 좋아요. 그러는데 사람 모으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합니다. 예. 근데 저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는 가게에 있으니까 사람 불러도 되거든요. 내 집에 있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다 와요. 네 온나 네 온나 아니고 전화가 내 집에 있다 그러면 다 와. 그러면 뭐 장을 봐가지고 여기서 저는 고기 반찬을 내가 해주기라나 예. 자기 집에서 안 해먹는 거 가루 음식 해주는 거예요. 땅콩죽을 끓인다든지 수제비를 한다든지 칼국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식구가 많아가지고 큰 소추를 한 솥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남겨 들어가는데 물거 없어요. 맛있다고 잘 먹어가지고 본인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기도원에서도 이제 별미를 자꾸 만드는 것은 가루 음식에 나가는 게 별미로 나가잖아요. 뭐 칼국수를 한다든가 칼국수는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는 평생들 안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먹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국수를 삶아도 국수는 삶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국수 먹고 싶어도 생전 자기 집에서 못 삶아 먹는 거라. 부산에 계시는 박선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국수 먹고 싶은데 자기 혼자 먹자고 못 한다는 거라. 오히려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그랬는데 여보니 국수 삶았네? 칼국수 했네. 너무나 비싼 음식이 아닌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예, 그러니까는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도 따라와요. 통솔의 능력이 없으면은 동원시키는 거 힘들고 안 따라오는 거 힘들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솔의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고 없는 걸 구하라 했으니까 통솔의 능력도 달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나한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의지적으로만 하려가지고 내한테 없는 건데 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천군천사 부르고 도와달라. 음식 같은 것도 할 적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맛을 내는 천사가 있고 만나게 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간 잘 볼 수 있는 천사 붙여주세요. 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때 뭐죠? 그 궁정에서 이제 음식하는 거 나왔댔잖아요. 뭐 이름 뭐예요? 대장금.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써요. 얼마나 신경 쓰면서 간 보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런데 음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거거든요. 뭐 빨리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음식이 재료 다 똑같아. 똑같은데 맛이 있고 없고는 간이 안 맞아가지고 맛이 있고 없고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잘 내는데 음식을 할 적에도 생각을 해보면서 물어보면서 하면은, 그래서 메리칠레가 건지 마세요 하는 것은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자꾸 다시를 내 가지고 하는데, 다시를 낼 적에 용량을 맞춰야 되는 거라.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집에서 한두 식구 먹는 거는 두세 마리만 여도 돼요. 근데 여기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한 마리 가지고 한 사람한테 했다 그러면 여기는 10명이면 10마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양을 비대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게 덮어놓고 조금 여가 끓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영 맛이 없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간도 안 맞는데도 이 비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한다든가, 뭐 칼국수 같은 거 할 적에 다시마 있잖아요. 다시마 여가지고, 나는 음식에 다시마였고 안 해요. 근데 된장 찌들 때 다시마에 조금씩 불러가지고 여어 놓으면은 그걸 건져내지만 그대로 여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시집에는 가니까 좀 음식 맛이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시숙모 집에 보니까 어머님은 그런 걸 안 하셨는데 돈에 끼냐 버리시는가 몰라요. 큰 집에는 가니까 다시마를 물에 넣어가지고 콩나물 끓일 적에 다시마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제 그냥 온양으로 여요. 끓여가지고 이걸 꺼내서 똘똘똘 마는 거라. 똘똘 말아가지고 아주 잘게 채를 썰어가지고 옆에다 딱딱 놓으니까 이게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다시해서 우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색다른 맛이 나와요. 그래갖고 임신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러는데요. 어머님이 파래를 사가지고 콩나물국 끓여갖고 쫑쫑 썰어놨다가 국을 뜨면서 거기다가 조금 놔가지고 하는데 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 그때 그냥 콩나물국을 내가 몇 그릇을 먹었거든요. 그럼 제가 잘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먹는 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밥도 못 먹는데 그걸 먹고 한 번은 현미 가져가지고 빵을 이제 요런 거 반빵 있잖아요. 이거 한 개를 사 먹었더니 와가지고 다 토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내가 했던갑죠. 그랬더니 그거 한 개 먹은 것이 왜 남편이 생전 안 사주는 걸 알아요. 돈 안 쓰는 걸. 그러니까 그거 한 개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어머니한테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 어떻다고 욕하는 게 없잖아요. 비방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해도 몸조리를 시키는 것도 우리 어머니는 시킬 줄 몰라요. 근데 시어머니는 잘하셔요. 예. 그러니까 항상 했는 건 했는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도 나오겠죠. 그러는데 먼저 자기 마음으로부터 마음바탕에 이것이 없이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는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 다 미워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그러죠. 네. 실제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것인데도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얼굴을 이렇게 봐도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아픈지, 예.
여순 앞에 이제 김순희 원사님 막 피곤해하는데 참 그럴 때 내가 입장이 곤란해요. 지금 힘들고 지쳤는데 어떻게 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일 자체가. 야 저거 지금 정말 피곤한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거 보고서 그냥 고개 숙이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나중에 몸살이 나와요. 몸이 아파요. 근데 그때 내가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지금 저는 힘들어하고 굉장히 피곤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었을 적에 말씀을 안 하시면 나도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아도 이 사람이 피곤한지 속이 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속상한 거하고 화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고 말을 할 적에도 얼굴을 보고 못하거든. 얼굴이라도 보고 말을 하면은 좀 조리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 화가 났구나. 이때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적기니까 얼굴을 보나 원수가 시키는 거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원수가 시키는 거 따라하니까 상대방에게 도리어 마이너스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10번 말할 거면 한 번으로 하려고 줄이려고 생각하세요. 얼굴을 보고 누구에게든지.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성질을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은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얼굴을 봐야 되는 거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야 되고.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치고 지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는 데다 대고 당신 왜 인지 알아? 터지지 그거야. 야, 터지기만 해서 나 같으면 그냥 내가 남자라면 내가 좀 셀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든지 발길로 들고 차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썩난지도 밖에 나가가지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면전에 대고 뭐 말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참다가 보면은 새벽이라서 말 못하고 저녁에 화났다고 말 못하고 이래 말 못하고 저래 말 못하고 혼자서 쿵쿵 앓아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남편도 들어가지고 덮어놓고 잔소리 끌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자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 이 여자가 집에서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지친 것 같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얼굴에서 찾아야 되는데 얼굴에서 찾지 못하고 대놓고 해야 되니까는 결국은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하는 것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정말 싫다가 꼬라지 보기 싫다가 밉다가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부부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상사의 얼굴도 살펴야 되고 상사는 직원의 얼굴도 살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좋게 갈 수 있는 것이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비유로 하여 비유를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만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다스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에드베르 라이스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